샬롬.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의 말씀은 6장 말씀이에요.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험난한 위기들을 지나오게 되었어요. 환관장을 통해 내려진 왕의 명령에 불복하여 죽을 뻔하였던 위기,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내지 못하면 죽을 뻔했던 위기,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죽을 뻔한 위기. 이 모든 위기들을 보면 어떠한가요? 죽을 고생을 사수하는구나 싶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위기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그들은 어떤 위기라도 격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사람의 방식을 강요하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친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붙잡혀온 이방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무대 삼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이제 곧 7장부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오늘 말씀 6장에서는 위기를 격파하시되 그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고위관리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권이 메대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 새로운 왕권이 세워지면 자신의 세력으로 모든 관리를 대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120명의 고관이 세워 통치하게 하였는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어요. 여기서 민첩하였다는 것은 지난 5장 14절에 쓰였던 것과 같은 표현인데요. 비상한 지혜가 있었다는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비상한 지혜를 갖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면 마치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상상하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충성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실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기적이고 꾀를 부리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아니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희생할 줄 알고 정직한 사람, 누가 더 믿을만 하신가요? 정직하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믿을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방식으로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딜 가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할까요? 그런데요, 동시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싫어하기에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의 충신 다니엘을 질투하였던 관리들은 다니엘을 반역죄로 고발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고 금령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적발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약점으로 삼은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방식으로 30일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다니엘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10절을 보니 다니엘은 역시나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불복하게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이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처한 위기는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의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다니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왔던 왕의 반응이에요. 왕은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금령을 내릴 때만 해도 자신이 누군가의 간구를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신과 같은 존재라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껏 다니엘의 충성스러움을 경험했던 왕은 변하게 되었어요. 그 충성스러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 또한 그 사실을 고백하게 이르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이처럼 주변의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은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어떤 상처도 하나 없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때 왕은 어떠했나요? 23절을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서 믿음이었더라 이 표현은 4절에서의 충성스럽다는 원어와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이방왕을 섬겼고 그 섬김 속에서 이방왕 다리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